기상이변으로 인한 극한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기독교계가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주요 교단들은 목회 서신을 통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위로와 함께 연대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이 개신교계 인사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데 대해 지난 주일 압수수색을 받은 당사자들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극동방송 이사장 김정한 목사는 기도해준 죄밖에 없다는 해명을 내놨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K-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의 극장 개봉에 맞춰 영화의 모티브가 된 책 찰스 디킨스의 예수 이야기가 출간됐습니다. 그 밖에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전례 없는 극한호우가 이어지면서 이로 인한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기독교계는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예산의 피해 복구 현장을 최창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해 피해를 입은 한 주민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집안에서 집기들을 끄집어냅니다. 행여 그중 건질 게 있는지 뒤적여보지만 이미 물에 흠뻑 젖어 대부분 쓰레기로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장에 있어야 할 포크레인이 물에 젖어 쓸모가 없어진 가구와 가전제품들을 덤프트럭에 싣습니다. 수해 농민들은 비닐하우스 안까지 물이 들어와 수확을 앞둔 농작물들도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할 상황에 허탈하기만 합니다. 삽교천이 범람하면서 물이 가구로 차고 들어가서 220여 가구가 침수가 됐고요. 그래서 이재민이 230명 정도 현재 임시 주거시설하고 삽교 초등학교, 삽교 중학교에서 분산해 갖고 좀 생활하고 계십니다. 농경지는 현재 파악 중에 있는데요. 농경지 침수도 있어서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재난 현장마다 지원에 나서는 구세군은 심각한 비 피해를 입은 충남 예산군을 찾아 정성스럽게 마련한 밥과 국, 고기 반찬을 제공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충청남도 쪽에 수해가 심해서 우리 구세군에서 자원봉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수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구세군에서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재를 당하신 분들 또한 이 복구하시는 분들에게 우리의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의 정성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고 삶의 희망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을 나온 육군 32사단 1789 부대 사병들은 뜻밖의 찾아온 사식이 반갑기만 합니다. 매섭게 쏟아낸 비구름이 지나고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뜨거운 불 앞에서 고기를 굽는 일이 힘이 들 법도 한데 봉사자들에게는 힘든 기색이 없습니다. 고사리 손이라도 보태기 위해 나온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수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교회에서 수해 봉사를 간다고 해가지고 같이 따라오게 됐어요. 많이 군인분들 힘드시고 막 복구하시는데 힘드실 것 같은데 그거를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시고 있는 분들한테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힘든 회사 일에 지쳐 평소 같으면 쉼을 얻어야 할 주말이지만 작은 일손이라도 보태고자 나온 회사원도 있습니다. 저는 너무 당연하게 와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가까운 이웃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으신 걸 보고 당연히 와서 또 조금이라도 작은 도움이라도 또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정말 저는 함께함에 너무 감사한 느낌을 느끼고 있는데요. 피해 복구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번 폭우로 전국에서 사망자와 실종자가 20여 명에 달하고 공공시설과 가옥 등 민간시설 피해도 수천 건에 달하는 상황. 개신교 각 교단은 전국 모든 교회에 공문을 보내 피해 집계에 나섰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은 피해가 심각한 경남 산청군을 찾아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교계 연합 봉사단체와 재난 구호 기관들도 이번 주부터 수해 복구 지원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CBS 뉴스 최창민입니다. 기독교계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위로와 함께 연대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는 서신을 통해 삶의 기반을 잃고 비탄과 불안 속에 견디고 있는 모든 피해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회원 교단, 지역교회 등과 협력해 피해 회복과 재건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도 목회 서신을 통해 우리 감리교인들은 하나로 연합해 피해 가정의 복구를 위해 실제적인 도움과 함께 기도로 지원할 것이라며 자연의 분노 앞에 지구촌 환경을 보존하는 일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김종혁 총회장은 담화문을 내고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울고 일어서는 것이 한국교회의 사명이라며 구호헌금과 자원봉사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순직해병특검이 지난 18일 개신교계 인사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데 대해 지난 주일 압수수색을 받은 당사자들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고 극동방송 이사장 김정한 목사는 기도해준 죄밖에 없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직해병특검은 개신교계 대표적인 보수 인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해온 극동방송 이사장 김정한 목사를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최상병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지난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받는 관련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그 주변 인물에서 시작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주변 인물로 여러 경로를 통해 임성근 구명 로비가 연결된 정황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압수수색을 당한 김장환 원로 목사는 20일 수원의 한 교회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 기도해준 죄밖에 없다며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사단장을 살려주라고 그랬으면은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요. 나는 기도해준 죄밖에 없어. 그게 대한민국의 위법이라면은 공산당 나라보다 더한 나라요. 왜 아멘 안 하지? 김장환 목사의 해명 발언에 대해 논란이 일자 관련 부분은 예배 영상에서 삭제됐습니다. 특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입장문에서 특검이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려는 노력에 대해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사실과 관련 없는 개인이나 기관이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이어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이나 공직자에게 청탁 등 어떠한 언급도 한 일이 없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목회자나 기타 어떤 분에게도 사건에 대한 언급하거나 부탁한 일조차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또 이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나 교인 누구로부터도 기도 부탁받은 일조차 없다며 60만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를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순직해병특검은 해병대 사령부 교회를 출석했던 임성근 전 사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목회자를 통해 구명 로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놓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목회자와 선교사들의 은퇴 준비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목회자 은퇴준비연구소가 설립됐습니다. 목회자 은퇴준비연구소는 목회자들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기관으로 주거, 연금, 의료비 등 재정 준비에서부터 정서, 사역 지원 등 비재무적 부분까지 통합적인 은퇴 준비 자료를 제공합니다. 김남순 연구소장은 조사에 따르면 목회자 3명 중 2명은 은퇴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을 뿐더러 대부분 국민연금과 총회연금에만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은퇴 생활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한국 교회가 이제는 문제 의식을 갖고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개봉한 K-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의 모티브가 된 책이죠. 찰스 디킨스가 쓴 예수 이야기가 영화에 대한 관심과 함께 새로운 번역으로 독자들을 찾아왔습니다. 또 발달장애 아이들과 함께해온 사단법인 미랄천사의 30년 여정이 한 권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천수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예수의 탄생부터 여러 기적의 사건들, 부활 승천 이후 그리스도교가 전파되는 과정까지를 간결하게 다룹니다. 책 예수 이야기는 처음부터 그의 어린 자녀들에게 성경 속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소개하기 위해 집필됐습니다. 대중이나 출판의 목적으로 하지 않아 그의 사후 64년 만에야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이번 책에는 1934년 출간 전 신문에 연재될 당시 함께 실렸던 유명 사파가 귀스타브 도레의 성경 사파도 수록돼 있어 읽는 재미와 보는 재미를 더합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함께 해온 사단법인 미랄천사의 30년 동행 이야기입니다. 1995년 주말 산행으로 시작된 미랄천사는 2010년에는 장애인 작업장 레그랜드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랄천사의 설립자이자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인 저자는 책을 통해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걸 넘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딛고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제언을 담았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우리 시대에 적용 가능한 교회론을 설명합니다. 저자는 교회를 샐러드에 비유하며 성별, 경제적 차이, 인종, 문화, 연령 등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임을 강조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치열하게 의논하고 결정하는 게 교회라면서 이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필요한 6가지 주제를 제시합니다. 현대 사회를 위해 교회와 기독교 신앙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책은 계몽주의와 과학주의의 세계관 속에서 서구의 기독교가 사적 신앙으로 전락하며 공공성을 잃었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사회와 문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현대의 많은 의문과 도전에 답할 수 있는 지적인 힘과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배경지 요르단의 성지 순례를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습니다. 요르단의 지리적 역사적 배경 설명뿐 아니라 다양한 현지 사진과 성경 본문, 미술 작품 등 여러 자료가 어우러져 현 시대와 성경 시대를 연결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둔산 성광교회가 500명의 성도들과 함께 영화 킹 오브 킹스를 단체 관람했습니다. 열방 이주민 케어센터는 불교권 국가에서 온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둔산 성광교회가 500명의 성도들과 함께 영화 킹 오브 킹스를 함께 관람하고 여름철 신앙 성숙을 다짐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만든 아주 수준 높은 미디어 작품들을 함께 나누는 것 자체가 한국 교회의 수준을 높여주는, 특별히 문화사역과 대중사역에 큰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좀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킹 오브 킹스는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부활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강릉 성결교회가 교회 안의 시니어 연합 목장과 이웃들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교육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시니어들, 고령화된 성도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 치매에 대한 것이라고 제가 데이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교육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저희 치매 예방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심어놓은 열매를 보면서도 야 탐스럽다, 참 좋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창조를 잘하셨을까? 또 전문의들 얘기가 항상 뭔가를 생각해내는 게 치매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열방 이주민 케어센터가 불교권 국가에서 온 이주민들을 위한 선교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엔 불교권 선교 아카데미 손승호 대표가 강사로 나서 불교권 국가 이주민에 대한 선교 전략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은 우리나라처럼 대승불교권이 아니고 동남아에 있는 우리가 흔히들 아는 그 소승불교, 상자부 불교를 하는데 상자부 불교, 티베트 불교 이런 또 힌두교하고 섞인 그런 불교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매우 무더운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